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함께합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가장 기적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에 놓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홍해 앞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데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바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됐던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광고를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바다를 가르실 것인데 이렇게 건너야 된다라는 광고를 잘 들었기 때문에 건너갔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교회 유머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인상 쓰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소통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탈권위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존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탈권위화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식에 늘 권위적이고 명령만 하시는 분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노력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셔서 목자로 광야에서 근근히 살고 있는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불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떤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건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 세상에 우리 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끔찍이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소통의 수단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그와 같이 내버려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제 민수기 9장 본문까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짤 것이고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진을 짜고 배치해주고 어떤 순서대로 가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신 후에 나 몰라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소통하시는 수단과 통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 이 은나팔의 길이가 한 45cm 정도 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은으로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부는 우리 나팔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구멍은 크고요, 입으로 부는 구멍은 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나팔을 2개를 만든 거예요. 은나팔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는 입 쪽이 아주 좁은 것이 특징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게 하신 것은 소통의 수단으로서 만들게 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그런 지침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은나팔 2개를 크게 불면은요,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에 나오게 하셨고요, 1개를 불면은 천부장, 지휘자들, 리더들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불 때는 행진을 하게 하셨어요. 크게 어떻게 불어야 크게 부는 것일까? 제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크게 분다는 의미보다는 길게 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더 make sense 하더라고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소리는 거리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어른들의 표현대로 하면 나발 부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제사장들만 그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량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크기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길이로 하나님께서 지침을 내려주셨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크게 불게 하셔서 행진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제까지 살펴본 진 배치도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궤를 앞세우시고 12지파가 차례대로 그 언약궤를 따라서 행진하게 하시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의 순서대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름이 뜨면 사인으로 알고 가야 되지만 자기들이 막 성격 급하다고 먼저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소통의 수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크게 나팔을 불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동쪽의 행진은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부터 남쪽 지파가 따라가게 되죠. 그 뒤에도 서쪽, 북쪽 지파들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떠날 때는 크게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불었을 때는 모이게 하였습니다. 이 작게 불었다라는 것도 아까 길이로 설명을 드리면 짧게 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9절 10절을 보시면은요, 광야 생활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때만 지침을 주신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지침을 주신 거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행진의 사인으로서 그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지침을 주시는 게 9절과 10절이에요. 그곳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희락의 날, 모든 절기의 때, 초하룻 날, 특별히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는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지속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인도되었을 때조차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소통의 수단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름의 설명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실패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죄짐을 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확신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게 되겠죠. 탈권위화 시대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소통을 중요히 여기면서도 정작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저도 경험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것일 거예요. 소통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소통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교육까지 받았던 제가 유학을 와서 제일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는 티칭 하시는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노트 필기 잘하고 시험만 잘 보면 제대로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라고 얘기하면 좀 오바인 것 같고요. 토론하는 거가 주가 되지 않는 학습 문화에 제가 익숙해졌던 모양입니다. 유학을 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물어요. 그리고 제 의견을 물어봐요. 저로 하여금 말하게 해요. 영어도 안 되는데 말이죠. 시험 들게 말이지. 예. 토론하고 내 생각을 밝히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내용을 정리해서 다른 내용으로 인도해 가시려는 선생님의 의도였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소통을 해야겠구나라고 봤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의견,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기본이고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만큼 이해하고 공감해 주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쌓이는 겁니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와 공감되는 관계가 쌓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이해하고 공감받고 싶어 하는 것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욕심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겠죠? 자녀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데 한계가 어디인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끝까지 이해받고 싶어하고 공감받고 싶어할 때 과연 부모로서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드실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손주들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기준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운할 때도 계시고요. 그냥 사람의 욕심이 부딪힐 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참 고민되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소통이 다가 아니구나. 아니, 나아가서 사람들이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소통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통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모습만 보고 그대로 살 수 있다면 그 길이 참된 삶의 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신약 성경 곳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걱정되는 일도 있고 자존심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 아니실까요? 그렇게 소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3년 넘짓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가 없는 삶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신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무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락하고 죄악된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의 끈이 끊어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기준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욕망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시니까 그 자체로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소통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통해서도 이 나팔이 계속 불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용어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도, 복음 증거, 선교,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은나팔에, 하나님의 소통의 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지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삶 자체가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삶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와서 큰 나팔 소리를 부를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방에서 모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시니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죽은 자들의 육체가 모두 일어나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기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가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개인 경건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닮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소통의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과 삶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과 소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소통의 삶, 복의 통로가 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가깝게 친밀하게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은나팔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질서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흑암 가운데 불러 모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는 삶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게 하실 때 우리에게 나팔을 불러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도 나팔을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팔이 되는, 나팔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